오늘 말씀의 제목은 음욕을 끊어버리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제7계명인 가늠하지 말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또 적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간음이라는 것은 이 부부를 그러니까 가정을 이룬 사람이 자기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돌아보면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간에 사랑하면 누구나 다 그런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는가. 시대가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결혼도 하지 않은 이제 젊은 미혼 남녀가 사랑해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혼 전에 관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어떤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는 왜 이렇게 보수적이야? 왜 이렇게 덜 깨었어? 시대에 뒤떨어졌잖아.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막 혀를 끌끌 차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어야지 대화가 통하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마음에 맞는 내 그 동성과 사랑을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것이 타락한 현대인들의 사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고하세요. 오직 결혼한 남녀 부부, 동성이 아닙니다. 결혼한 남녀 부부에게만 성생활을 허락하셨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부부 간에만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다. 그게 아닌 것은 다 침소를 더럽히는 일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음행, 간음, 이런 사랑하면 다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심판하신다. 거기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모든 사람은 음행과 간음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녀, 부부 이외에는 그 누구와의 성관계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가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보다 그 간음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마음의 음욕이 본질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살인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살인이라고 하는 그 행위보다는 그 살인을 일으키는 근본적 동기인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던 것과 똑같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27절을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들었으나 하고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간음에 대해서 잘못 들어왔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7계명을 잘못 해석해 왔다. 그런 의미거든요. 살인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근데 간음도 실제로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게 범한 것이 아니다. 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부정한 간음 행위를 맺지 않는 이상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그런 음욕이 올라오는 것을 누가 알겠고 또 누가 그것을 죄라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음욕이 올라오잖아요. 그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묘하게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합법적 간음을 일삼게 되었어요. 그 합법적 간음이 뭐냐면 바로 이혼이라는 방법입니다.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요, 사람들은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혼해요. 그건 우리나라 그 옛날 조선시대도 그랬죠. 뭐 70년대도 아마 그랬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사람들 앞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무안을 주었을 때도 그게 이혼 사유가 돼요. 심지어는 요리를 하다가 요리를 태워 먹었어요. 밥을 태워 먹었어요. 그럴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하고요.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음식을 짜게 만든 경우도 이혼 사유가 돼요. 뭐 하다못해 참 별의 별것 가지고도 다 이혼 사유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이혼하는 것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뭐 요즘처럼 쌍방이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합의해가지고 그런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일방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이 이혼이라는 게.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유가 합법적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혼을 당해버린 여성은 이게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돼요. 남편에게 이혼당한 여자는요, 재혼을 못해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그게 바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자, 이혼 증서는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요. 근데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서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경우에만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는데, 그 수치스러운 일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이게 좀 벌거벗음이란 뜻이에요. 벌거벗음. 그러니까 아내가 이게 성적으로 부정한 일을 했을 때, 음행을 했을 때만 이혼 증서를 써서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율법은요, 그 아내의 부정을 짐작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요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에서는 항상 뭔가 증인이 서면 두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목격을 했다는. 뭐 요즘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녹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게 두 증인이 목격을 해야지만이 아내의 부정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그러면 뭡니까? 이 이혼 조건을 제한한 거잖아요.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경우라고 제한함으로써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부당하게 버리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이혼 증서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내를 마음대로 막 버릴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도리어 남자가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막는 수단이 바로 이혼 증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요, 모세 율법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기서 이혼 증서를 주라라는 표현보다 버리려거든 이란 단어에 강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사용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음욕이 일어났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지금 내 아내 꼴 보기 싫어. 그래서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든 자기 아내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버려가지고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모세율법은 절대로 이혼을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았어요. 율법은
이 음행이라고 하는 특별한 조건에서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혼할 수 있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이요, 이 법을 마치 이혼을 합법화하는 것처럼 잘못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2절에 이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당신은 남성 중심 사회니까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거를 요즘 현대로 해석을 하면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 음행한 연고 이유 없이 버리면 서로가 간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이 수가성 여인도 아주 기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에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 여인에게 남편이 5명 있었대요. 근데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5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5번 이혼을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혼을 당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남자가 필요하니까 6번째 남자하고는 아예 결혼도 포기하고요. 그냥 첩으로 얹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하는 거 보니까 정식 결혼 관계는 아닌 거예요. 그냥 얹혀 살고 있는 겁니다. 남자에게. 얼마나 많은 여인이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율법을 잘못 해석한 탓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자,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지난주 살인에 대한 말씀도 그랬지만 이 간음도 행동 이전에 마음에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을 한 것과 똑같다.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신 것처럼 음욕을 품고 있으면 간음한 것과 똑같다. 자, 여기서 품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음욕을 품고 할 때 이 품는다라는 말은 계속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 계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위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의 음욕을 계속 품고 있는 사람은 이게 적절한 상황만 주어지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말이 이 품고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부터 온갖 죄를 짓잖아요. 비단 살인이나 미움이나 이 음욕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죄가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빨리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결국에는 그 죄에 사로잡혀 먹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게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미움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미워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미운 마음이 들어오고, 분노도 마찬가지고, 음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아무리 믿어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음란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일으켜요. 그래서 미혹하고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음욕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는 문제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일어나니까.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기 나면
그것을 품고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품지 않도록, 이게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잠언 말씀은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자,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9절과 30절을 보세요. 29절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죄에 빠지게 하거든 빼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죄에 넘어지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자, 문자 그대로 눈을 빼라, 손을 찍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이 계속되어서 이게 간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부터 끊어버려라, 내 마음에서부터 찍어내버려라, 단절시켜버려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이에요. 우리는 다 경험적으로 잘 알잖아요. 뭔가에 한번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 마음이 막 거기로 달려가기 시작하면 그 달려가는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근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고 애쓸수록 더 생각이 나요. 미움이나 음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마음이 사탄에게 장악되어 버린 거예요.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게 팔기까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팔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품었는지 몰라요. 그 생각을. 결국에는 결정적으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니까 결심을 해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난 거예요. 그 결과 가룟 유다는 파멸하고 말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단속하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네 눈을 뽑든지 네 손을 찍어버리듯이 결단을 하고 마음을 지키라,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의 말씀이 참 과격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각오가 필요하다. 눈을 뽑듯이 손을 찍듯이 그런 각오를 해서 마음을 지키라,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욕과 음욕은 달라요. 이건 구별되어져야 돼요. 자, 성욕은, 이거는 인간의 5대 욕구인가요? 7대 욕구인가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욕구예요. 이거는 복이에요. 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 성욕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성욕 그 자체는 본래 자식을 낳고 번성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성욕 자체를 정죄하지 않아요.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욕구예요. 그런데 음욕은 달라요. 음욕은 복이 아닙니다. 음욕은 성욕을 잘못 사용하도록 사탄이 주는 미혹이에요. 그래서 음욕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쾌락적인 것들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서 과도한 성 도착증, 성 집착증까지 이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사탄이. 그래서 이 성을 쾌락적으로 음란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겁니다. 간음. 그래서 우리가 죄악시해야 될 것은 성욕이 아니라 음욕이에요. 음욕. 보세요. 예수님이 28절에 다시 한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남자들은 이렇게 몸매가 아름답고 예쁜 여자를 보면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나요.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막 조각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진 근육질로 다져진 그런 남자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 남자든 여자든 간에 마음속에 음욕을 품게 돼요. 올라와요. 그래서 마음속에 음욕을 가지고 문제 삼으면 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의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간음죄를 저질렀으니까 다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는 음욕을 품은 모든 사람들을 다 정죄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버려버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의도는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냐, 나는 이런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도 다 지을 수 있는 죄예요. 이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예수님만 죄를 짓지 않지 모든 사람은 다 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움도 마찬가지고 분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면을 들여다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나도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 거대한 성적인 유혹과 우리는 맞서 싸울 능력이 없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음욕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해요. 음욕뿐만이 아니잖아요. 온갖 죄를 다 내 마음속에다 집어넣어 준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모든 죄악들을 내 마음에서부터 눈을 뽑아버리듯이, 손을 잘라버리듯이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는요, 피해야 돼요. 음욕이 일어나면 피해야 돼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 사람 시위대장 집에 팔려 들어갔어요. 근데 이 요셉이 너무 잘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였던 그 여인이 이 자꾸만 요셉을 유혹을 해요. 그래서 야, 너 나와 같이 하룻밤 같이 자자 하고 자꾸만 유혹을 해오니까 요셉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선포해버려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고 선포하고 이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에요. 우리 규원이가 지금 20대 초반이에요. 이 혈기왕성한 나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이게 성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요. 센시티브해요. 굉장히. 근데 그 나이 때에 이런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에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유혹하는 이 음란물이요, 정말 엄청나게 물밀듯이 몰려오는 파도같이 몰려와요. 음란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음란물에 나오는 장면들이요, 뇌리 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생각을 지배해요. 가장 중요할 때, 가장 거룩해야 할 때에 시도 때도 없이 그 음란한 장면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 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을까요? 성적인 타락 때문에 멸망했어요. 물론 동성애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그런 범죄들도 있었긴 했지만 동성애뿐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너무 난잡한 그런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탄의 목적은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파멸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자꾸 빨려 들어갔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청년들 청소년들이 자꾸 음란물에 노출되다 보면 이 이성을 다 그런 쪽으로 보게 돼. 그러다 보면 나에게 한 번 기회가 와요. 기회가 오면 그 봤던 대로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니까 그 죄를 저지르고, 그러다 보면 결국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 인생이 파멸되는 거예요. 목적은 거기 있다니까요. 사탄의 목적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어른들이든 간에 모든 음란물은 피해야 됩니다. 피하셔야 돼요. 휴대폰이 문제예요. 휴대폰이. 뭐 몇 번만 클릭하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잖아요. 뭐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트 앱 이런 것도 있는데 다 거기서 만나서 가늠하지 않아요? 바람 피고. SNS, 인스타그램 이런 그런 채팅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음란한 문자들이 말 속수무책으로 들어와요. 저한테도 뭐 하루에 몇 개씩 들어와요. 그게. 그럼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에 궁금해서 한번 눌러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야 지금 마귀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자,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혼자 있을 때 그랬어요. 혼자 있을 때.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그때가 자기 군대는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예요. 근데 다윗은 전쟁터에 안 나갔고 혼자 왕궁에 있었어요. 그것도 저녁 늦게까지 낮잠을 자다가 그냥 저녁 때쯤 한가롭게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그냥 저기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이렇게 한가할 때, 주로 혼자 있을 때 자주 와요. 어떤 남자가요, 혼자 집에 있게 되었대요. 그래서 음란물을 보게 되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띡띡띡띡 현관문이 열리더니 가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들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화들짝 놀랐죠.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이 남자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대요.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싫다.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싫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화들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싫어지다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비로소 마귀가 이 음란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구나. 나를 망하게 하려는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더 이상 이거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끊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음란물의 유혹은 내가 끊고 싶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그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만약에 혼자서 음란물을 보고 있으면요, 예수님도 함께 들여다보고 계시다. 그런 생각하면 보고 싶겠습니까? 보고 싶겠어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게 믿어져야 이걸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 웬만하면 가치 있는 일에 힘을 쓰시기 바라요. 혼자 있을 때에 거룩한 일을 하세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보시든지. 죄는 한가할 때 혼자 있을 때 짓게 되니까 가치 있는 일에 힘을 쓰면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 음란에 굉장히 취약해요. 물론 이미 결혼한 가정이 있는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었다고 이게 성욕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음욕이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요즘에 이 결혼이 자꾸 늦어지니까 20대에 결혼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잖아요. 다 30 넘어서 40 가까이 돼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20, 30대의 이 넘치는 성적인 욕구를 대리 만족시켜주는 음란 세계에 자꾸 접촉하게 돼요. 이런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죄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호흡이에요. 이거 없이는 다 무너져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속수무책 다 넘어져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연약할지라도 강력한 말씀의 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특별히 청년이라고 시작이 되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청년이 마음을 지키는데 무엇으로 지켜요? 말씀이에요, 말씀. 젊은 세대들이 음욕에 취약하니까 더욱 말씀으로, 더욱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더라도 금방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속에 텅 빈 마음으로 하루를 살다 보면요, 그 텅 빈 마음에 뭐가 역사하겠어요? 자꾸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온갖 음란한 생각, 잡다한 생각, 죄지을 생각들 자꾸만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가지고요, 자리를 잡고 또 아리를 틀고 있다니까요. 그 이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마귀가 내 머리채 휘어잡고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음란한 생각이 7길로 도망가요. 예수님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주는 음란한 생각들이에요. 거기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감히 음란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미혹하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호흡이에요. 이거 없으면 다 무너져요. 이게 있어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중에는 음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미 간음죄를 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번 우리들 교회 그 선교팀이 와서 선교를 2박 3일 동안 해주고 가셨는데 그들이 이 앞에 나와서 그런 고백들을 했어요. 대부분 다 넘어지는 죄가 음란죄예요. 음란죄.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들에게도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너 죄 지었으니까 너 아웃, 너 탈락. 안 그러세요.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 무한정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의 죄악을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나가서 범죄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음란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음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마음의 음욕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들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실 분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오늘도 바라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비치스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욕을 끊어버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음란한 상황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피하게 하옵소서.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내 마음 지키고 기도함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